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잔치입니다. 파티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파티나 연회장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또 신나고 놀라운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파티입니다. 그런데 이 파티는 누구를 위한 파티입니까?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파티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것이 준비된 것이 바로 천국 잔치 파티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종을 보내어서 미리 초대장을 보내놓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함받은 사람들은 이전에 미리 주인으로부터 귀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몇 날 며칠에 우리 집에 잔치가 있으니까 꼭 그날을 비워두고 잔치가 다가오면 종을 보내서 내가 다시 한번 알려줄게. 결혼 날짜가 우리가 미리 이제 알려줬다가 미리 또 청첩장도 보내고 또 전화도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잔치집의 주인도 이 초대 받아야 하는 손님들에게 계속해서 광고했습니다. 이날 잔치가 있다. 나를 비워두라. 그리고 종들을 보낼 때 그 초청에 응하여서 내게로 나오라.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은 잔치가 있다고 시간을 꼭 비워둘게. 그렇게 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청함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보니까 18절 19절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다 뭐합니까? 다 일치하게 거절하고 사양했습니다. 그전에는 간다 했는데 나를 비워두겠다 했는데 막상 그날이 오니까 가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양해해달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밭을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 5겨리를 샀습니다. 또 20절을 보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장가를 갔습니다. 사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모아놓은 그런 장면들입니다. 오늘날도 땅을 사고 소 10마리를 사고 결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일들이 얼마나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만만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양자택일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어떤 것을 내가 버리지 않으면, 어떤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따라올 수 없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부르심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Excuse me 라고 나와 있습니다. Excuse me. 아주 교양 있게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잔치가 내가 중요하고 정말 기쁘고 나를 위해서 주인이 오랫동안 준비한 거 알겠지만 그러나 Excuse me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양해해 주세요. 아주 공손한 신뢰고 여러분 공손한 거절입니다. 이 공손한 반응에 집 주인이
아, 그렇군요. 바쁜 일이 있군요. 밭을 샀다고요? 빨리 가봐야죠. 평수가 정확한지, 혹시 평수를 깎아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가서 자로 재고 확실히 하세요. 소를 샀다고요? 아, 그 10마리를 좋은 가격에 샀군요. 혹시 근데 병든 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 파는 사람이 속였을지 모르니까 가서 소 10마리를 잘 보고 환불 기간 지나기 전에 잘 봤다가 이상한 것이 있으면 파시고 잘 관리하세요. 장가를 갔다고요? 여러분, 그 당시 결혼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바쁘겠네요. 엄청 바쁘시겠네요. 앞으로 한 달, 두 달은 정신이 없으시겠습니다. 다 마무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음 기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정말 이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맞닥뜨린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상황과 이 사람들의 그런 인생에 찾아오는 중요한 순간들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 집주인은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집주인이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죠. 그리고 그 기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거라고 그렇게 집주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집주인이 왜 화가 났을까요? 집주인이 속이 좁아서, 이 잔치 주인이 속이 좁아서 또는 거절감에 상처를 입어서 화가 났을까요? 아닙니다. 이 잔치의 주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의 노하심은 단순히 거절받아서가 아니라 무엇이 더 소중하고 또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안타까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자꾸 엉뚱한 것을 달라고 할 때 부모님에게 좋은 것이 있고 또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자꾸만 좋지 않은 것을 엉뚱한 것들을 찾으러 나설 때 그것이 가다 보면 부모님이 처음에는 다 이르다가 나중에는 화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도 이와 마찬가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밭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도 필요합니다. 결혼도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연하고 그리고 거절하며 살아가는 삶을 오늘 하나님은 이해를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오늘 이해를 못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시겠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오늘 집주인의 반응이 하나님의 반응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정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그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 없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닙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으련만 하나님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excuse me를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절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유를 둘러댄다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공손하게 거절한다 할지라도 공손한 거절도 거절이라서 하나님은 그것이 참 답답하고 그리고 속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를 둘러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현실에 집중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지 못하고, 내가 밭을 사고 소를 사고 또 결혼을 해서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거기에 매몰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많이 헤매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얻었습니까? 가나안의 풍요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 가나안의 풍요에 매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나의 사업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불러주신 이유, 내게 인생을 주신 이유, 내게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이유, 그것을 망각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일을 하고 또 저마다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지, 그런 풍요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성실하게 응답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집주인이 어떻게 이제는 반응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4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몸이 불편한 자들, 그리고 맹인들 또는 다리 저는 자들이 다 초대되어서 들어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 천국의 자리를 채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며 반응하는 사람, 천국을 소중히 여기고 이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은 모두 천국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또 목사님 통해서 초청하시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듣고 계시죠. 기도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이렇게 모든 세대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 우리가 모두가 기꺼이 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 사명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이렇게 우리가, 이것은 잔치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천국의 잔치와도 같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나아가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 여러분 잔치 자리에 내 자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좋은 연회장에 가면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테이블에 내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지정된 자리가 있습니다. 미리 다 계획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그 잔치의 테이블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내가 아니면 앉을 수 없는 자리,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오지 않는다면 누가 그 자리에 앉을까요? 다른 더 대기 번호 뒤에 있는 사람 급하게 부르겠죠. 왜냐하면 잔치 자리는 비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대기 순번을 불러오는 겁니다. 급하게 이름을 프린트하겠죠. 그리고 대체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대체가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넓으시고 풍요로우시고 기다리심도 인내하심도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내 스케줄에 따라 오시기를 우리가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할 때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목원들이 또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목자 목녀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이 리더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의 섬김과 성실과 모든 것들이 이용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기분이 늘 행복하고 유쾌하고 썩 좋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인격이십니다. 하나님도 인격이십니다. 사무엘상 보니까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나도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도 그렇게 반응하시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자리, 정말 초대되는 이 집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이게 중요하다 이걸 안다면 정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은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채우라.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강건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그 잔치 자리를 채우는 것이, 교회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가장 먼저 누구를 강권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강권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나를 강권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나를 강권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날마다 여러분 나를 강권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강권합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또 강권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또 내 세런들을 자꾸 강권하는 겁니다. 우리 또 매일 우리 청년들은 저는 기도회도 있고 합니다. 그럼 우리 목회자분들이 매일매일 톡을 올려주시고 저는 기도회 있습니다. 꼭 오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매일매일. 그런데 그것도 분명히 많은 청년들이 그걸 봅니다. 저런 기도가 있다는 거 알고 있고 또 와야 된다는 거 알고 톡도 다 봅니다. 그러나 반응은 가지각색입니다. 바빠도 오는 사람이 있고 바쁘지 않아도 오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반응은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강권하라, 오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권하다라는 말에는 팔을 비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강권을 듣지 않거든 팔을 비틀어서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강권해서, 왜냐하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꼭꼭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부르심이고 자리이고 사명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보여주시는 열심, 그리고 어제 김인주 목사님이 1시간 반 동안 보여주셨던 열심, 75인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신 열심, 다 하나님의 열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강권할 가치가 있습니다. 쑥스럽게 주장할 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요구하고 또 강권하고
우리가 그렇게 들이댈 수 있는 충분한 여러분 가치입니다. 화장품 하나를 팔아도 현관에 발 껴놓고 문 못 닫게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가장 중요한 이것들을 충분히 하나님이 강권하게 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천국 잔치 자리가 비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리가 비어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영혼들의 자리가 비어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실 때 내가 그 책임감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 자리를 채우고 또 내 주변의 그 영혼들도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그럼 결국 그 풍성한 잔치의 열매는 다 우리가 먹고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되고, 밭과 소와 또 다른 결혼과 다른 것과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간단하게 적용하면 3년 기도 이런 것도 다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다 하나님의 천국잔치의 초대입니다. 여기에 응하셔서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의 잔치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명,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선택해야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빠야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바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긴급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일 때문에 긴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흐트러진 나의 모습 또 그런 것 있다면 이 시간 더 기도로 나를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강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올지어다. 또 내 맡은 많은 또 영혼들,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강권해서 하나님의 자리, 그 빈자리로 두는 것이 아니라 채워 넣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빠,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좋으시죠? 하나님, 저도 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도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형의 성전이 내 집을 채우라, 내 자리를 채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대형교회 모든 본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